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8쪽입니다. 구약성경책 88쪽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현상과 본질. 기도의 현상과 본질. 소제목은요, 기도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우리는 세상이 아닌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세상의 반응을 살핍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이 하는 행동을 먼저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어떤 말을 하나, 이것에 따라 기도 응답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걸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의 영향을 받아 기도를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기도 응답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 응답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가 예배하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도록 명령하셨기에 순종하여 갑니다. 바로는 거절합니다. 모세도 바로가 거절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이전보다 훨씬 높입니다. 딴 생각하는 거 보니까 일이 쉬운가 보지? 그리고는 노동의 강도를 몇 배로 높입니다. 이미 견딜 수 없이 힘든 노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규합니다.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긁어부스럼 만들어 쓸데없는 희망을 주어 우리를 왜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신의 행동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구나 생각이 듭니까? 모세도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탄식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보세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한 건 순종한 것뿐인데 순종의 결과는 백성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현실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도록 아픈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 받으니까 더 아파요. 기도 받으니까 더 아파요.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녀가 4수를 지나서 5수하고 있는 중인데도 대학에 또 떨어집니다. 기도하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려워진 현실 앞에 실망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는 현상과 본질이 있습니다. 현상은 기도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때때로는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현상을 붙들지 말고 기도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나 여기를 봐야 하는데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현혹당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되고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기도 응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바로의 반응을 보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잠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그 현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현실이 그 현상이 응답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고 약속대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실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강한 손으로 하시는 걸, 강한 손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걸, 강한 손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될 거다. 강한 손으로. 너를 실망시켰던 바로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쫓아내는 걸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도 현상을 보고 실망하여 기도를 중단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돌이켜보면 결국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목회 초년병 때 기도하면 기도받으니까 더 아파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기도를 받으니까 더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옴찔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저렇게 됐나? 치료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내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한테는 원래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된 줄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던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기도 받았는데 더 아파요.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 들으셨고 지금 하세요. 지금 몸에서 느껴지는 것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금방 몸이 느끼도록 고쳐주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저 원래 능력 없어요. 저는 하나님과 성도님을 연결시켜 주었을 뿐이고 지금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테니까 안심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요 그런 말 속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속지 않고 도리어 강력한 응답이 있기 전에는 마귀의 속임수가 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도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현상에 속지 말고, 현상에 속는 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엄마 찾을 때 엄마가 응답이 없어요. 그럼 아이가 포기하나요? 절대 포기 안 하죠. 소리를 계속 높여서 나중에는 문을 열고 가서 엄마 왜 내가 엄마 찾는데 대답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따지잖아요. 엄마가 응답하시는 게, 엄마가 응답을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들한테는, 딸한테는. 왜? 자식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기도의 감각,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미혹들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믿음의 뿌리는 외할머니 조춘자 권사님이십니다. 몸이 아프셨는데 선교사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주부터 교회에 나가고 그 주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그리고 평생 새벽기도와 저녁 8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제 외할머니세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6남매를 다 주일마다 새벽부터 끌고 가서 저희 외가댁은 시골이고 다니는 교회는 시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6남매를 끌고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다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안 다니는 건 외할아버지만 교회에 안 다니셨어요.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춘천시 중앙로에 한 귀퉁이에 반 평짜리 도장 가게를 평생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날은 딱 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농사를 지으려고 나가면 식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농사를 짓다가 화가 나니까 저녁 막걸리를 거하게 드시고는 교회에서 돌아오는 자녀들을 향하여 역정을 내시고 화를 내셨어요. 화를 잘 안 내셨던 분인데 화를 심하게 내셨어요. 또 외할머니를 참 존중하고 사랑하셨던 분인데 외할머니한테 욕설도 하시고 화가 터치미러 오를 때 손찌검도 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핍박 속에도 굳건하게 주일마다 식구들을 다 데리고 교회 가셨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새벽과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셨는데 몇 년을 기도하셨느냐?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을 기도하셨는데도 할아버지는 1%도 안 바뀌셨어요. 그때 수많은 빈말이 있었어요.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 외가댁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큰아들 김태순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으로 춘천에서 춘천 KBS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할 만큼 꽤 유명한 선생님이었는데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의 영등포로 전근 갔다가 1년 만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꺾어졌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장례가 마치자마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희한하게도 할머니처럼 교회 나오자마자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할머니 혼자서 8시 기도회를 하셨는데 그 8시 기도회를 계속 지켜봐서 그런지 함께 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와 저녁 8시 기도회를 지키셨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랬어요. 희한하게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앞장서셨어요.
춘천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셨던 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성결교회 중에서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봉사에 앞장서시고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우니까 그 큰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늦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그날의 그 놀라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장례는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치러졌고, 담임 목사님은 미국 부흥회 중이셨는데 부흥회 일정을 다 취소하고, 김죽선 장로는 내가 장례 예배를 진대해야 된다고 미국에서 오셨어요. 장례 예배를 치르는 날 성가대가 까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조가를 부르고 출상할 때 성가대원들이 흰 줄을 그 관에 묶어서 앞에서 그 줄을 당기면서 그러면서 출상을 찬성을 부르고,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었어요. 12년 동안의 끈질긴 기도,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쓴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그 12년 동안의 끈질긴 기도가 고집이 센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센 고집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마을에서 다 예수 믿어도 김죽선 저 양반은 끝까지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12년간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12년 동안의 충성된 기도는 저한테는 저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묻게 돼요. 너 할머니처럼 12년 동안 기도해봤어? 너 할머니처럼 아침 저녁으로 12년 동안 기도해봤어? 안 해보고는 기도 응답 없다고 말하지 마. 이게 저희 집안에 주신 할머니 믿음의 유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본질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좋은 것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 현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현상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사단의 미혹이 있음을 알아 경계하여 깨어 주여 기도의 본질만을 붙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